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왔는데요. 보시다시피 23장과 24장 두 장만 남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두 장은요, 두 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23장이 한 편의 설교, 24장이 또 한 편의 설교인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설교, 고별 설교 중에 한 편을 살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11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는 그 나이 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각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그 평화를 주었습니까? 누가 쉼을 주었습니까? 누가 안식을 주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 그들이 평화를 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실 때에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고별설교 가운데 여호수아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나이가 많으면 뭘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웰빙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웰다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 그리고 건강한 죽음, 이거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이제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살다가 이제 종말을 맞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정해진 겁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떤 이에게는 천국에서의 아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곳에서의 아침일 수 있습니다. 아침이라고 해서 늘 광명한 것만, 빛 가운데 있을 것만, 햇살이 비칠 것만 생각해서는 절대 아닌 것이죠. 어떤 이들은 기쁨 가운데서, 환영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슬픔 가운데서, 아니, 슬픔은 내 슬픔일 뿐이에요. 누군가 나와 그 슬픔을 같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슬픔을 나눠줄 겨를이 없는 곳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아, 성경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렇게 들었던 그 복음이 진짜였구나.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 새롭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가, 모든 영혼이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슬픔을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눌 겨를이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갈 것인지 아니면 그곳으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영혼도 어떤 사람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제 어머니 장례가 있었어요. 대전 전축원에서 학원 예배를, 보통은 다른 목사님 또 초청해서 또 부탁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우리 교회 성도셨잖아요. 집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어머니 가시는 길을 제가 예배 통해서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전혀 부탁하지 않고 제가 직접 집례를 했습니다. 대전현중원에서 학원 예배 드려요. 거기 보니까 비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정부 규격품이죠. 그 보관할 수 있는 그 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쪽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함을 거기에 쭉 밀어 넣어서 아마 닫게 하는 것 같아요. 닫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설교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요. 우리 누나들 있고 울고불고 하는 누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어머니 이제 그 유골함에 담긴 그 뼈 아닙니까? 거기 이제 안치한 후에 마음이 좀 그렇죠. 뭉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마음이야 뭐 아들이든 딸이든 다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좀 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가운데 어떤 본문을 택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먼저 원죄로부터, 아담의 죄로부터 왜 인간 세상에 죄가 왔는지 그걸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다시는 하나님 돌아올 수 없는,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러나 부활케 하셨습니다. 부활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역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게 될 거다. 그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다. 그 부활은 육체의 부활도 약속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죠. 그 전에 화장장에 가서 제가 이제 상주였으니까 그 뼈가 있는, 물론 그것은 어머니 온기가 아니고 화장장 고열 때문에 생긴 그 뼈의 열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따뜻하더라고요. 그때 느낌은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정이고 느낌이 있겠지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썩을 몸입니다. 누구나 영혼과 분리된 육체는 썩기 시작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매장되고 누군가는 화장됩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매장이든 화장이든 뭐 고통스러워할 그런 것이 없어요. 그 영혼은 이미 그 육체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누군가는 천국으로, 누군가는 지옥으로 영혼이 옮겨간 상태예요. 다만 우리는 이곳에서도 준비를 합니다. 예배합니다. 가족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경고케 하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식을 통해서 설교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썩을 것들입니다. 어차피 썩을 육체예요. 그리고 성경은 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약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육의 몸이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가 있던, 천국에 가 있던 그 신자의 영혼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에 먼저 간 성도들의 영혼이 함께 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육체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육체, 썩어가는 육체, 아니 썩은 육체, 부패된 그 육체, 그것이 들어 올려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온 영혼과 더불어서 결합되는 거예요. 다시금 육체가 부활케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벽이 있지만, 벽이 있지만 그 벽을 뚫고 들어오는 몸. 우리는 뭐 생각할 수가 없는, 무슨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하려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려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하려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심어야 합니다. 이 하관 예식은, 혹은 매장은 심는 겁니다. 심으면, 신자의 육체를 심으면 결국은 부활의 몸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지금 그 육체를 땅에 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심어야 해요. 자력으로 심지 않죠. 자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심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매장도 화장도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위한 심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난 나이가 들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거야. 난 전혀 누워만 있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치매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치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여나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걸리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실 것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나중엔 준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파서 진짜 죽겠는데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나도 내 자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때 준비하겠어요? 그때는 준비하려 해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년의 때에는 미리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이라는 건 노년의 때에도 또 젊었을 때에도 어렸을 때에도입니다. 과업이 있어요. 특히 노년의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남은 과업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하실 수 있죠. 말씀 가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해오셨던 것, 차려오셨던 것은 계속 끝까지 하실 때까지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해 듣는지,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떠나도 이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을는지 걱정하는 마음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권면하고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노년의 때에 해야 할 일이죠. 자, 2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누구를 부릅니까?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러니까 이 23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냐면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놓고 설교하고 있다.
물론 다음 24장은 온 회중을 놓고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늙었다. 늙은 거를 다 알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 임종할 때가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세 가지로 보겠어요. 첫 번째는 권면인데요. 여기는 2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어요. 어떤 권면을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런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자, 3절, 4절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나도 보았고 너도 보았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너도 알고 너희도 알고 나도 분명히 안다. 보았다. 같이 경험했다. 무엇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서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로 하여금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요단은 동편, 또 대해는 지중해, 서편 얘기, 동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나라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 어떤 나라들은 이미 멸망했고 어떤 나라들은 아직 싸워서 취해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요거는 어때요? 앞으로 과거 회상하는 가운데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남은 그들도 쫓아내실 것이다. 우리 눈앞에서 그들을 떠나게 만드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전히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 두 편의 고별 설교 뒤에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종을 맡게 되죠. 그 모세 뒤를 이은 그 큰 지도자가 이제 떠나게 되면 그 지도자가 없이 또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떠나지만 과거에도 그리고 장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았고 누렸고 또 이런 은혜를 기대하고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라. 힘쓸 뿐만 아니라 크게 힘써. 그러니까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들어 지도자로 사용하시면서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권면. 물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그것이 형통의 길이다. 그것이 평탄의 길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말씀, 이제까지 그를 이끌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했던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다 지켜 행하라. 명령을 준행하고 명령에 순종해라.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고, 짧은 경고도 빼놓지 않아요.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아직 멸망시키지 않은, 아직은 싸워서 또 이겨야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고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말아라, 그들과 전쟁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바로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혼합주의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과 들어가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같이 사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물드는 거죠. 물드는 거예요. 여호와 종교가 혼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혼합. 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혼합주의는 어떤 겁니까? 결국 여호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각 종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들을, 가증한 것들을 병행해서 섬기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맹세하던 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니, 오늘보다 더 해야 한다. 이런 권면이에요. 오직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지난 본문에도 그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까이 하다, 이거는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다바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가까이 하다 번역되어 있는 거지만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착 달라붙는 거예요. 착 달라붙는 겁니다. 밀착된 거예요. 밀착된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용접이라고 해요. 용접.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용접하는 거예요. 용접하면. 그럼 때려야 뗄 수 없지요. 바로 그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 그게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가까이.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마치 용접되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첫 번째 권면인 거예요. 권면. 두 번째 권면은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떤 권면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권면이에요. 자, 9절에서 다시금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스라엘이 강해서 맞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소문들이 있었죠. 이겼다. 이겼다. 그들이 몰려온다. 그들이 또 요단강을 건넌다. 이런 소문 때문에 두렵게 만든 것은 있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항상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맞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처럼 장래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입니다. 일당 100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거다. 쫓는다는 건 어떤 건 도망치는 대로 쫓는 거예요. 그거는 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너희는 한 명으로 1000명을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뭡니까? 사랑을 모르는 분들은 없지요. 헌신적인 신적인 사랑을 할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렇게 지음 받았고 예수 믿어서 그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느 만큼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사랑이란 건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해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중심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쏟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바로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자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조심성이 부족해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지 않는 경우들이, 교양들이 너무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작은 경고가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선다는 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등을 친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등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랬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무엇을요? 누구를요? 민족들을. 오히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들과 공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면서 혼인하게 돼요. 통혼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특히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통혼하게 돼요. 왕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는 분명히 알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눈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먼저 싸우셔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계속된 승리가 주어졌는데, 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 쫓아내시지 않으면, 앞서 싸우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당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겨울 앞두고 이제 이 들짐승들이나 한짐승들이 배불리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양식을 혹여나 또 준비하려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겨울잠을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겨우살을 준비를 하기 때 특히 올무를 많이 놓습니다. 사냥꾼들이 뭐 금지된 것이 많죠. 우리나라에 금지된 것이 많은데,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올무를 놓고 덫을 놓습니다. 거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오죠. 그냥 거기서 그냥 잡힌 채, 한 곳 잡힌 채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연상하실 수 있고, 영상 같은 걸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게, 바로 그거예요. 그 민족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올무의 덫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될 거다. 채찍을 맞아보세요. 옆구리에 채찍을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럽겠어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뭐 눈에 가시, 우리가 평소에도 쓰는 표현 아닙니까? 아, 눈에 가시가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머리카락 같은
눈썹 같은 뭔가 하나가 들어가도 우리가 눈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기까지 합니까? 눈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뜰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 이 다른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대적들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멸하리라.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소위 약속의 땅에서 죽게 되는, 멸망당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여기는 권면이 아닙니다. 경고예요. 진짜 찐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언젠간 죽지 않느냐, 나도 그 길로 곧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것, 이행치 않은 것이 하나도 있었느냐? 다 우리에게 응했다. 다 우리에게 응했다.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모든 말씀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처럼, 이 선한 말씀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한, 불길한 이런 구분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는 불길한 것도,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 편에서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선하게 여겨지고 어떤 것은 불길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옳게 좋게 여기는 것,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가 그것만큼은 없었으면, 그것만큼은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피해 갔으면 하는 그것도 임하게 될 거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뭐예요?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던 거예요. 설교 가운데도 어떤 부분은 축복이 강조되지만 어떤 부분은 저주가 강조되는 거예요. 너희 저주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저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길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멸절될 수도 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6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결국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저주에 관한 경고의 말씀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잘 받아, 그 말씀을 잘 받아 삼가고 피하면, 그리고 혹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축복의 길이 계속해서 이행되겠지만, 이루어지겠지만, 만일 그러지 않고 저주의 말씀에 따른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뜻대로, 자의대로 이렇게 행하다 보면 결국은 너희가 선민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여기서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한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불길한 말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약속하는, 축복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도 아멘.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믿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경성하고 깨어있어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의 길로 제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겠습니다.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첫 번째 편에서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 부분이었어요. 하나는 권면이었고, 두 번째도 권면이었고, 세 번째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권면이에요. 근데 그 가까이 하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이 이 얘기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마치 용접된 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이는 뭡니까? 언젠가 가까이 했다가 내가 마음이 안 좋아, 그렇죠? 믿음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멀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이 멀어지고 그렇게 아니에요. 마치 용접돼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딱 붙어서 밀착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어디에요? 우리 안에. 때려야 뗄 수가 없고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이건 가까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지요. 특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치 용접된 것처럼 아주 한 몸 이룬 것처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함을 잘 아시니까 가까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 계신 것 아닙니까? 온전히 한 몸을 원하시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범죄하고 남을 저주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정죄하고 이런 데만 앞서서야 되겠습니까? 기쁨을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신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바로 그 사랑하는 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겸하여 사랑하거나 섬기면 하나님께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권면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인데 어떤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여기시는 그 약속만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원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두려운 일,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자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으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범죄의 길로 달려가는, 쉼없이 속히 달려가는 일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요, 늘 박힌 목과 같이 기억해서요, 피할 것은 피하고 또 추구할 것은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